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9월 1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어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들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주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불같은 시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추석 연휴라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오늘 시편 44편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4편 전반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고라의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조상들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이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실이 시인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하기 때문에 정말 그 믿음조차 흔들려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적에게 욕을 당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의 고난의 원인을 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적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시고 노예처럼 헐값에 팔아버리시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조소와 조롱을 당하게 하고 하신다고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와 또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패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때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을 오늘 시편의 이 44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에 함께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렇게 본다면 이 시가 시편 44편이 과연 성경에 실릴 만한 믿음의 고백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1절부터 8절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신실한 성도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9절 이하의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이 시편을 쓴 이 기자가 과연 정말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시편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대충 믿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시인은 정말 하나님을 잊은 적도 없고 언약을 어긴 적도 없고 마음이 위축되거나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 도무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44편 후반절의 고백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닥치는 이러한 고난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44편 시인의 고백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이 없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좋은 부모와 학벌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된 사람이었지만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 바뀌어 버렸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돌에도 맞고 매도 맞고 바다에 빠지고 감옥에도 갇히는 수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러한 고난을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곧 모든 고난, 아무런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한번 들었던 북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생각나서 함께 그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진 한 5분 안팎의 짧은 영상인데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부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돼서 65명이. 어른들이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뭐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뚜벅뚜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네,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내 필요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고 또 그래서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복음이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오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는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또 생명이 뿌려졌는지 우리는 다 기억할 수도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밀알들이 뿌려져서 썩어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열매들을 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질 때가 있는가 하면 열매가 거두어질 때가 있고 또 그 열매가 다 무르익고 나면 또 씨가 떨어져서 이 다른 열매 나무들을 키워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꼭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세상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정확하게 다 볼 수 없죠. 이 세상에 너무 큰 것들, 우주처럼 큰 것들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와 한 형제 자매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중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와 또 기도로 그들의 씨를 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뿌려진 씨들을 거두어 먹는 시대에 있고, 그래서 꼭 우리가 순교해야 된다, 고난을 당해야 된다, 또 고난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의 자리에 부르셔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각자의 모습으로 또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편안함에 취하지 말고 또 안전함에 이렇게 빠지지 말고 정말 온전한 믿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4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불같은 시험 앞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또 각자에 맞게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각 나라와 또 각 가정과 또 각 부모들 또 각 지역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맡겨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과 또 그 불같은 시험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부으시는 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목요 집회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